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 중에도 오시는 것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격려해드리고 싶고, 퇴근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때 도착하시려고, 또 제가 오늘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한다는 말은 이제 뒤에는 조금 무거운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흐트러진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 뒤에 문을 이제 닫아주세요. 아셨죠? 열어놓지 말고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닫고 예배하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시니까요. 문을 먼저 좀 닫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찬양은 연습은 10분 전까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10분 동안에는 이렇게 잔잔한 반주를 좀 해주셔서 미리 오신 분들이 좀 기도하며 예배에 들어갈, 임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찬양팀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성하는 팀들은 5분 전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굉장히 또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분위기를 좀 띄워야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혹시 이탈리아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행이든 뭐 여러 가지 일이든. 이탈리아랑 그리스랑 터키를 성지순례를 함께 하는 코스 중에 하나래요. 좀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터키도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또 그리스로 넘어가고 또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의 날씨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날씨는 항상 일정하대요. 항상 똑같대요. 365일 똑같대요. 가보신 분들은 약간 갸우뚱하시는데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떤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도 이탈리아의 날씨는 365일 스파게티? 죄송합니다. 네, 항상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이탈리아의 날씨도 항상 스파게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 나가실 때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무조건 충성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순종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정확하게는 제 기억으로는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덮어두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에, 나에게 명령을 하는 일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 뜻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그 뜻을 혹은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이 충성에 관하여 어떤 비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을 하고 있는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충성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숫자만큼, 살아오신 연수만큼 열심히 달려오셨고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은 다 헛수고가 아닌 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우리가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가? 22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은사도 있었고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보여져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23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국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행위들로 주여라고 외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나 보구나, 특별한 역사들이, 여러분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의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고 많이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보다는 결국 사람이 높임 받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시겠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 불법이 아니라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했고 삶으로는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따 보겠지만 그 모든 판단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주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직분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여겼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될까요? 하나 일화를 좀 들려드리면 아마도 이것은 픽션인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적진을 쳐들어가고 이에 고지를 점령해야 돼서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려 병사들과 함께 어렵게 고생하면서 꼭대기에 도착을 해서 고지를 점령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 아무런 모든 것이 헛수고 아닌가요? 열심히 산을 올랐더니 이 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그 끝에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쉴 때, 지금 깨달을 수 있을 때, 지금 바꿀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하셔서 향방 없는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가면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이 없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배는 계속 떠돌게 되겠죠. 방황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예 목표를 설정하고 갔으나 그곳이 잘못된 목표 지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갖춰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66권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충성에 관한 말씀이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된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확장된 의미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따라가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배 가운데에는 그 배 밑에 층에 누가 있냐면 노를 젓는 노예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을 뜻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페테레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노를 젓는 노예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배에 노를 젓는 일꾼으로 우리를 여겨달라는 것이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노예의 의미, 이 종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함장이 명령하면, 명령자가 그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면 의심하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이죠.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 내가 지금 노를 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될까?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키를 잡은 함장이 이끌어가는 대로 노를 저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2절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은 자신이 충성되었기에 이렇게 충성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충성이라고 말하고, 이 충성을 누가 구하냐면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왜 중심이란 말을 쓰냐면, 한자를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자를 오늘 제목도 한자로 좀 해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가 충성할 충자예요. 그렇죠? 이 충성할 충자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 읽으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기로 결정한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 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언뜻 그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주인은 많은 돈을 요구하는 종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고 설명하실 때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에 주목해 보면, 왜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땅에 숨겨두었던 그 종을 왜 책망하고 왜 그에게 진노를 발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난 뒤에 이 3명의 종들은 각자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할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지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종이 이 1달란트를 받고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주인에게 진노를 당할까 하여, 야단을 맞을까 하여서 땅속에 고이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도로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인이 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였냐면, 이윤을 남겨서 잘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충성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요, 2달란트를 가졌던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많은 이윤을 남기라라는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은 주인의 뜻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있는가, 주인이 무엇 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헤아렸다면 그 뜻에 얼마나 충성하는 실천을 보였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었는지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기대함이었다는 것이죠. 각각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표현되었잖아요. 이 단위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평소에 종들은 만져볼 수 없는 돈의 액수입니다. 주인에게는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에게 맡겨놓고 갈 정도라면.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는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종들을 시켜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진노의 원인은 더 많은 달란트를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주인이 그에게 바라는 그 뜻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맡겨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한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충자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좀 풀어놓으면 이렇게 좀 해설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 육지에서 이제 바다, 해변가에 가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육지를 곧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곧자 혹은 꿰밀 첨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운데 중자가 두 개 들어간 것처럼, 근데 이 뜻은 이제 꿰미다, 그래서 뭔가 꼬챙이 같은 게 꿰뚫고 있는 모양이라서 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 심자가 더해져서 이제 근심할 환자, 마음에 뭔가 확 찔린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한자로는 근심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마음이, 그러니까 중심이 두 개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심 환자를, 그럼 이 중자를 분리시켜서 마음에 계속 연결시키면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심이 둘이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중심을 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자리에 나의 뜻을 넣어두었다는 것이죠. 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근심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고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투표하여 세울지라도 혹은 당회가 임명하여 세울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앞에 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이제 당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든 베드로든 바울 나 자신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고 사람이 만든 어떠한 조직 그 이상의 것이 교회이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머리를 가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분의 지체일 뿐인 것이죠. 결코 교회는 누구파 나는 누구 줄 누구의 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똑같은 일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교회는 하나이죠. 열방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날마다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을 또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종되어짐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결국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 교회는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만들었어. 내가 이만큼 평생을 집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우리 몇몇이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여기서 좀 한 번 더 질문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얼마만큼 해야 충성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도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도대체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만큼 해야 목사님의 마음에 충분한 충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교회의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조직도 아닐 뿐더러 교회는 공동체로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한 방향을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오늘 마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한 방향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사람에게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얼마만큼 충성해야 하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얼마만큼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오전 예배 때에도 딱 한 분만 아멘 하시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이 자꾸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죽도록 하는 충성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질문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각자 아마도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실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실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가장 귀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만 목자가 연락하고 그러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 안 간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내가 어려서부터 꿔왔던 꿈과 목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칠 것 없이 달려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직장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고 지금의 사업장 혹은 우리 아이들의 본다면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죽도록 하는 충성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죠? 마지막 날에 가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일이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판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도권, 그의 사도성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네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맞느냐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도 판단치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물론 돌아볼 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중심, 바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서신서들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바울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표출이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종이 판단받는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결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종은 무엇을 주목할까요? 오직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만 주목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나의 주시니라.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평가도 나 스스로의 나 자신을 보는 모습도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이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었어요. 5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우리 본성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 다 아시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주님은 드러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는 때에 그들에게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을 얻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뜻, 마음의 동기, 여러분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들어온 채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꼭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월 12일 날 임직자 선거를 할 때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잣대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장별로도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2주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들 가운데 누구는 뽑아야 되고 누구는 뽑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안 뽑고 내가 친하다고 해서 뽑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교구라서 뽑고 다른 교구라 안 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예전에 좀 날 어렵게 했지, 내 마음을 시험 들게 했지, 좋았어, 이번 기회에
안 찍어주겠어.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받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임하시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선거는 국민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방법이 민주주의 방식이 들어왔다고 하여서 모든 교회의 결정사항들이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죠. 초대교회 때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제비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세워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비 뽑기는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거나 신앙의 많은 훈련들을 받으시면서 이미 여러분은 충분한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시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셨기에 우리는 투표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임직에 대한 선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얘기할 때 정말 어떤 목사님 실제로 그 교회는 제비 뽑기를 했대요. 다른 것 안 보고 후보자가 딱 정해지고 나서 정말 제비를 뽑았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하고 싶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비를 뽑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미성숙함의 증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열방교회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이고요. 이번 기회가 안 되셨다면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충성에 관해서 이 본문으로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이죠.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명령을 줄 건데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하셨을까요? 6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성경에 뭐 일부러 뺐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기록되지 않은 걸로 봐서 하인들은 마음속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을 채우라 했더니 물을 채웠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줬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이 말할 때 그대로 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대로 하라. 그리고 6절 물을 채우라 했더니 어떻게 채웠죠?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7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인은 거의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뭐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조금 남아있던 포도주가 희석이 돼서 포도주 맛이 날 만큼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갖다 주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충성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순종,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되는, 선택이 아닌 충성으로 택하셔야 하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셔야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결국 때로는 어떤 문제는 충분히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뛰어넘을 수도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가진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우리가 너무 주목하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훈육하는 건데 이 강아지가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도블럭 요 계단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요 턱 하나를 못 넘는 거예요. 그 턱 앞에만 서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훈련사가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냉정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목줄을 그냥 잡아서 끌더라고요. 잡아서 끌기를 반복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좀 잔인하기도 하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그 훈련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더니 이제는 혼자 자연스럽게 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돌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가의 작은 돌만 봐도 그 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그 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 돌이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돌이지. 이 돌이 나를 넘어져 다치게 만들었던 돌이지. 이 돌 때문에 내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있었지. 그래서 그 돌을 다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나온 인생에 살아온 순간들 속에 가졌던, 받았던 상처들과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말, 비슷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감정들이 또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그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사색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계속 과거의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음성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음성, 주인의 명령,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될 것인가, 풀려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해결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하인들이 그것을 걱정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물 여기까지 부어서 이 물을 떠다 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연회가 어떻게 될까? 손님들이 어떻게 될까? 연회장이 나를 죽이려 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종은 주인에게 주목하는 것,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그분께로 시선을 맞출 때에 그것이 진짜 충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열방의 가족 모두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아닌 주님께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전심으로, 전력으로, 충성으로, 중심으로 달려가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